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유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을 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정당화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며 창조의 질서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결혼 관계를 이루고 사람이 이를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여 강조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음행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단순한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결합으로 보신 것입니다. 결혼은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은 죄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며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며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선행을 영생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버리면 손해를 보고 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버리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신앙의 태도에서도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세상의 가장 강력한 만몬,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기에
하시고 우리를 통해 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제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믿음에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